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에서 11절,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은혜의 성탄절입니다. 며칠 동안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17년 만이다, 또 어떤 분들은 20년 만이다 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폭설은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마음대로 훼손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제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지만 할 때입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과제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위기 같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또 우리나라도 포함을 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 또 이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현대의 가치관,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개은주의 같은 이런 가치 철학은 참으로 인류를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불의한 죄악들이 세계에 더 넘쳐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가 크게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업에 대한 일이라든지 결혼, 또 물질 문제, 건강,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의 일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이 있으면 해답도 있고 해결의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울려 퍼졌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기억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찾아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 이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의 질고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주님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전에서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성탄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성탄하실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 헤롯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3차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의 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까? 훼손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다시 짓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데 헤롯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도 순수한 마음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인기를 얻고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권력욕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왕은 누구인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얼마나 귀한 직분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날 수 있던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한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할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의 해석만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이익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잘 살게 되는 육적인 이익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닮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주님이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주님이 허락하였지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성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들판에 비춰진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북유럽이나 캐나다나 이런 곳에 가면 찬란한 밤하늘에 별빛이 비추고 거기에 오로라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들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천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생전에 보지 못했던 천사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이 예수님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나셨다. 베들레헴에 주님이 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뿐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천군과 천사들이 부르는 이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그렇게 천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성탄의 주님을 찾아가 만나 경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양떼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양떼를 그대로 두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떼가 흩어질 것입니다. 양떼가 흩어지면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히고 그것을 다 갚아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양떼를 그곳에 두고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주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나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탄을 알리는 뉴스들이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성탄절, 성탄 나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원 제한 없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탄절 얘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송에서 성탄절 찬양을 틀어줍니까? 그리고 성탄에 관한 설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마치 베들레헴 들판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의 주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보다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의 이 계절에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택받은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아갈 중대한 결단, 주님을 만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들녘에 천사가 나타나 소식을 전하고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비추었다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니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으니 주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목적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권력에 취해 있었던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해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곧 주님의 뜻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회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하기 위해서 저도 목회자로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예수님 만나야지만 됩니다. 십자가만 지고 가고 의무만 지고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만 옳은 자기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때 그 중직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주님을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육적인 것들만 사모하고 육적인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기복신앙을 뛰어넘어야지만 돼요.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야 돼. 예수님 믿고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복신앙만을 가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중직자들은 중직자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로 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부르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들었던 그 성탄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탄의 찬양이 가득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성탄의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장한교회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인생의 칠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